밤 12시 거실에서 이 소리를 내세요. 2026년 6월 잠자던 재물신을 깨우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와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던 거칠어진 그 두 손의 물기도 수건으로 닦아내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과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몸과 마음은 돌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한 그릇 온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드셔본 적이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밥상에 올라도 남편 입에 들어가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웃으시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훌훌 마시듯 끼니를 때우시는 그 처절한 희생의 마음을 칠성님이 아시고 천지신명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속을 비워가며 지켜온 가정이건만 현실은 어찌 이리도 냉혹하기만 한 것일까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잔뜩 흐려지거나 날씨가 조금만 굳어질 때면 어김없이 무릎이며 허리며 온몸이 관절염으로 욱신거리고 쑤셔오지 않습니까?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그 알량한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시고 낡은 파스 한 장으로 억지로 덧대며 버티시는 우리 보살님들, 뼈마디가 닳고 문드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하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같이 아끼며 살아왔건만 장바구니를 들고 나설 때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갚아도 빚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는 이자 속에서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가족들이 짊어진 그 무거운 삶의 무게와 빚더미를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보려 발버둥치는 그 찢어지는 심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그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2026년 6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기는 그저 달력상의 흔한 한 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거대하게 요동치고 교차하며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마침내 크게 트이는 우주적이고도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이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평생의 명운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운이 모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바로 그 운명을 바꿀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음기가 절정에 달하는 밤 12시 정각,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거실에서 내는 특별한 이 소리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리는 그동안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집안의 재물신과 터주신을 번쩍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26년 6월에 이 천금 같은 귀한 대운의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길고 참혹한 세월을 고통과 가난, 빚쟁이의 서러움 속에서 허덕이셔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청인우설의 비방을 두 귀를 열고 가슴 깊이 새기시어 부디 더 이상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에 얽매여 덧없이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 기적의 소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 집 대운이 막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숨을 쉬는 이 집이라는 공간, 특히 그 중심인 거실은 단순한 시멘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거실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이자 대운이 들어와 머무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명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살님들 대개 거실은 그토록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 쉴 곳 하나 마땅치 않은 그 거실 구석구석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음습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막혀버린 기운 때문에 집안 전체가 검은 안개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검은 안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 생기가 넘치는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텔레비전 소리마저 끊긴 적막하고 서늘한 거실의 어두운 구석을 찾아 새으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보살님들이 텅 빈 지갑을 보며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는 신음소리, 그리고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절망할수록 이 귀신은 더욱 몸집을 불리며 거실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좋은 운을 모두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겁니까? 하고 억울해하시는 보살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보살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재물을 불러 모아주시는 재물신께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계시거나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지독한 탁기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밖에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집안의 신령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다면 그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순식간에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약값으로 대출 이자로 자식들 뒷바라지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기가 막힌 현실이 바로 이 영적인 막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집 터주신과 재물신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저녁 시간에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음기가 강해지는데 거실에 잡동사니를 어지럽게 널어두거나 전기세 몇 푼 아끼겠다고 거실 불을 너무 일찍 다 꺼버려 집안을 칠흑 같은 암흑천지로 만드는 행동들이 치명적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고 냉랭한 침묵만이 흐르는 삭막한 거실은 가난 귀신에게는 완벽한 놀이터가 됩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양의 기운과 소리가 사라진 그 정적 속에서 집안의 수호신들은 서서히 힘을 잃고 깊은 동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차갑고 음습한 기운에 놀라 문전에서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이지요. 보살님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 악취가 나듯 기운 역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거대한 우주의 대운이 쏟아져 내리려는 2026년 6월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그 운을 담아낼 그릇인 집안의 기운이 꽉 막혀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재물운이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통장에 돈이 쌓이고 빚이 줄어드는 법인데,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가난 귀신이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서서 돈줄을 철저하게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을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비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터주신을 깨우고 재물신을 달래어 다시 우리 집에 재운을 활짝 열어젖힐 충격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얼음장도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우렁찬 뇌성병력 앞에서는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미 깊숙이 뿌리내린 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음양오행의 이치와 우주의 파동을 이용한 특별한 소리의 비법만이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등과 닳아버린 관절에 맺힌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깨달은 그 청인우설의 비방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부디 마음을 굳게 먹으시옵소서.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다가올 거대한 축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워내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터주신이 깨어나고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는 그 통쾌한 기적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콸콸 쏟아져 들어올 2026년 6월의 눈부신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비방을 통해 실제로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벼락부자가 된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우리 보살님들께서 직접 겪게 되실 진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전설이나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부산의 한 작고 낡은 빌라 지하 새방에서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던 65살 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 보살님들 중 열의 9은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공감하실 것입니다. 당시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생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큰아들은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방구석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의 막대한 병원비와 아들의 생활비, 그리고 그동안 쌓인 산더미 같은 빚을 감당하기 위해 김 보살님은 굽은 허리를 이끌고 매일 새벽 건물 청소 일과 식당 주방 보조 일까지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연세에 온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쓰레기통을 비우다 보니 김 보살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쑤셔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쥐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빚 이자와 병원비로 빠져나갔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당에서 남은 쉰내, 나는 찬밥 한 덩이를 비닐봉지에 싸와서 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김 보살님은 매일 밤 낡고 비좁은 거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죽여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내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인가라며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김 보살님의 얼굴에는 이미 생기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보살님의 주변에는 짙고 검은 탁기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특히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의 기운이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겪고 계신 이 참혹한 고통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심인 거실에 음습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모조리 튕겨내고 집안의 터주신과 재물신을 깊은 잠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살님께 깊은 밤 12시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행해야 하는 특별하고도 은밀한 소리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김 보살님이었지만 벼랑 끝에선 절박함 앞에서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러준 날의 밤 12시 정각 낡은 텔레비전의 불빛마저 꺼진 적막하고 서늘한 거실 한가운데에 김 보살님은 홀로 섰습니다. 무겁고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던 그 특유의 음산한 기운 속에서 보살님은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둔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쉰 뒤 우주의 기운을 모아 정해진 방식대로 거실의 정적을 깨는 아주 날카롭고도 청명한 그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행의 기운이 담긴 그 파동이 거실의 어둠을 가르는 순간 김 보살님은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울려 퍼진 직후 마치 꽉 막혀있던 거대한 댐이 터지듯 숨통을 조이던 거실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던 음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난로를 피운 듯한 따뜻하고 포근한 양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경이로운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보살님의 집안에 수십 년간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깊은 동면에 빠져있던 재물신과 터주신이 그 맑고 강렬한 파동에 의해 마침내 번쩍 눈을 뜬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보살님은 남편이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도 잊은 채 아주 깊고 단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비방을 행한 지 불과 3주 만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10년 전 친척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아예 포기하고 있던 큰돈이 갑자기 이자와 함께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친척이 우연히 투자했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돈을 벌게 되어 빚을 갚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 식물 인간처럼 지내던 남편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스스로 몸을 가누고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방황하던 큰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당당히 합격하는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엉켜있던 실타래가 단숨에 풀리듯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김 보살님은 지긋지긋한 지하 3방을 벗어나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산더미 같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모여 앉아 따뜻하고 윤기 흐르는 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려 드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굽었던 허리도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었던 손에는 부드러운 화색이 돌았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한낱 동화 속의 마법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이자 막혀있던 명당의 기운을 뚫어내고 잠든 재물신을 깨웠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대운의 무서운 폭발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힘을 해결했을 때 현실의 삶이 어떻게 극적으로 뒤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김 보살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교차하는 이 절대적인 시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거실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영원히 쫓겨날 것입니다. 더 이상 남몰래 눈물 찢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밤 12시 정각의 거실 한가운데서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일까요? 굵은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청인 누설의 비방을 다음 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 듯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방은 그저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 빠진 미신이 결코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왕실과 명문대가에서 남몰래 대운을 맞이할 때 행해오던 음양오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청인우설의 비법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보살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세 가지 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파트 한 줌, 그리고 다보탑이 새겨진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소금은 천지의 맑은 양기를 머금은 최고의 정화제이며 붉은 팥은 예로부터 음습한 악귀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축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리 성분이 가득한 옛날 10원짜리 동전 3개는 흙에서 태어나 쇠를 생하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집안의 잠든 재물운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뇌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물을 준비하셨다면 밤 11시 30분경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르는 물에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내시옵소서. 이는 집안의 터주신과 재물신을 맞이하기 전 내 몸에 묻은 세상의 온갖 탁기와 근심을 씻어내고 가장 정결한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목욕 재개를 마친 후에는 깨끗한 하얀색 사기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어 그 바닥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반반씩 섞어 평평하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비방을 위한 모든 물리적인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시고 거실의 모든 불을 끈 채 오직 베란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에만 의지한 채 거실로 나가시옵소서. 시간은 정확히 밤 12시, 즉 자정이어야만 합니다. 자정은 하루 중 음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다가 비로소 양기로 꺾이며 새로운 생명력이 잉태되는 우주적 교차점입니다. 이때 보살님들께서는 양말을 벗은 맨발 상태로 거실의 정중앙 혹은 현관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재물방위에 서주십시오. 맨발로 서는 이유는 차가운 거실 바닥 아래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터주신과 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두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굳건하게 서서 제가 말씀드린 하얀 사기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옵소서. 눈을 감은 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2026년 6월에 밝고 거대한 우주의 대운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그동안 보살님들을 짓눌렀던 빚의 고통, 관절염의 아픔, 그리고 가슴에 맺힌 모든 한과 서러움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십시오. 이 3번의 호흡만으로도 이미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은 거실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의 파동과 분리되어 오로지 순수한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드디어 기적을 부르는 그 소리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오른손으로 사기 그릇 위에 놓인 10원짜리 동전 3개를 한꺼번에 쥐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동전들이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손바닥 안에서 공간을 조금 둔 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어 청명한 마찰음을 내는 것입니다. 찰그랑 찰그랑 찰그랑. 이 소리는 단순한 금속음이 아닙니다. 음기가 가득 찬 한밤중에 고요한 거실을 찢어발기는 극양의 쇳소리, 즉 오행중, 금의 기운이 폭발하는 파동입니다. 옛날 구리 동전이 부딪히며 내는 이 날카롭고 맑은 진동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치 천둥벼락과도 같은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어둠 속에 숨어 보살님들의 재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이 강력한 파동에 고막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혼비백산하여 현관문 밖으로 영원히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전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3번 외치시옵소서. 음흉한 가난 귀신은 썩 물러가고 우리 집 터주신과 재물 대감님은 어서 깨어나 명당을 밝히시옵소서. 이 주문은 잠들어 있던 수호신들의 귀에 직접 닿는 영적인 호출기입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쨍 하는 금소금과 소금과 팥의 양기가 더해지고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목소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순간 거실의 탁한 공기는 일순간에 정화되고 따뜻하고 포근한 황금빛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싸 안는 것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방의 풍수적 논리는 이토록 명확하고 과학적입니다. 어둠을 찢는 극양의 소리로 막힌 기운의 혀를 뚫고 10원짜리 동전이 품은 재물의 씨앗, 파동을 거실 벽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시간은 대략 1분에서 3분 사이면 충분합니다. 소리를 다 내셨다면 그 동전 3개를 다시 소금과 팥이 담긴 그릇 위에 다소곳이 올려두고 그 자리에 선채로 가볍게 반배를 올리시며 의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몇 분의 의식이 끝나는 순간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업보의 사슬이 끊어지고 텅 비어있던 거실은 2026년 6월의 웅장한 대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재물자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의식을 마친 사기 그릇은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나 탁자 위에 그대로 두어 밤새 남은 탁기를 흡수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그릇에 담겼던 소금과 팥은 비닐 봉지에 담아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집 안에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10원짜리 동전 3개는 붉은색 천이나 작은 주머니에 소중히 싸서 보살님들이 평소 가장 자주 들고 다니시는 지갑이나 가방 깊숙한 곳에 재물 부적으로 평생 간직하시옵소서. 그 동전이 뿜어내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파동이 밖에서는 귀인을 끌어당기고 안으로는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철통같이 막아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더욱 완고하게 굳히고 우리 집안에 절대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씌우는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칠성님께 올리는 축원과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지막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앞서 알려드린 그 신성하고도 은밀한 비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사히 마치셨습니까? 동전이 부딪히는 그 맑고 날카로운 극양의 쇳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우는 순간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탁기는 이미 산산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한 상태이며 깊은 잠에서 깨어난 터주신과 재물신이 막대한 대운을 쏟아붓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중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방심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쫓겨난 가난 귀신은 집 밖을 맴돌며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에 거대한 축복을 채워넣고 간사한 악귀가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결계를 쳐야만 비로소 이 비방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결계가 바로 우주의 맑은 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의 위대한 힘을 빌려 우리 집 전체를 감싸는 절대 불침의 황금방패입니다. 이 황금방패는 단순한 보호막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애군과 삼재팔란 그리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튕겨내는 무적의 갑옷이자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운이 단 한 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신비로운 자물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축원문을 두 손을 고이 모으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담아 3번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눈부신 황금빛 방패가 씌워질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한 목소리로 읊조리시옵소서. 천지신명 칠성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님께 엎드려 비옵나이다. 굽이굽이 모진 세월 눈물로 버텨온 이 가여운 중생의 집에 이제는 따뜻한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악독한 가난의 그림자는 천리 밖으로 쫓아내주시고 사방팔방에서 맑고 깨끗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도우시옵소서. 맺힌 한은 풀어주시고 닫힌 운은 활짝 열어주시어 우리 가족 앞날에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만이 가득하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염원 하늘에 닿아 황금 방패가 되어 우리 집을 영원히 수호하게 하옵소서. 이 축원문을 3번 반복하여 낭송하실 때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미세하고 따뜻한 전율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찢어지고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시는 영적인 응답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한 자신의 몸뚱이는 돌보지 못했던 우리 보살님들의 그 갸륵하고 숭고한 희생을 하늘이 마침내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거룩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아무리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쳤다 하더라도 주인이 스스로 그 방패에 금을 가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비방을 마치고 난 후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거실에서 절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보이지 마시옵소서. 한숨은 우리 몸속의 귀한 양기를 밖으로 뱉어내는 행위이며 눈물은 음기를 불러들이는 매개체입니다. 돈 걱정, 빚 걱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도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환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우리 집은 대운이 터졌다.
라고 긍정의 확언을 소리내어 말씀하셔야 황금 방패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둘째, 2026년 6월 이 한 달간은 그 누구와도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친척이나 오랜 지인이 아무리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거나 혹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귀한 재물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내 집에 들어온 재물신을 발로 차서 내쫓는 것과 같은 무지한 짓입니다. 셋째 해가 진 후 거실을 캄캄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취침 전까지는 거실에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간접 조명이라도 켜두어 집안에 항상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맴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신이 안심하고 거실에 머물며 돈을 쌓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금까지 정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꾹꾹 참아가며 입고 싶은 것 억눌러가며 오직 가족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아오신 그 숭고한 세월에 제 마음이 다 숙연해집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그 두 손을 이제는 제가 따뜻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막혔던 둑이 무너지며 밀려드는 그 거대한 대운의 파도를 온전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옵소서.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식은 밥이 아닌 갓 지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마음껏 드시고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는 찬란한 날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워둔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영원히 우리 집에 묶어두고 제게서 전해진 이 거대한 재물 대운을 완벽하게 보살님들의 것으로 흡수하는 영적인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호와 함께 보살님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를 적어 주시옵소서. 빚을 청산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벼락 같은 재물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강렬한 발언이 되어 우주 법계에 여러분의 뜻을 쾅하고 도장 찍어 남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 역시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발언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축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청인 우설의 비방으로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남은 평생 부귀영화와 평안만을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